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15장 전체예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1.3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치라고, 전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해요. 좀 어려워요. 우리 다 같이 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하면 되죠? 맞죠?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모르겠네요. 예, 안 켜졌구나.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고대 사회 전쟁의 이유는요, 대부분의 이유는요, 경제적 이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또 그들의 남자와 여자와 또 어린애를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낙타와 나귀와 양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남녀를 죽이고, 또 귀중한, 그 당시 아주 재산의 귀중에 이루어졌던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명령을 들은 사울랑 이해가 됐겠습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요, 그럴 바에는 무엇하러 전쟁하느냐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백성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 무엇하러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논의할 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그걸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논의를 할게요. 왜냐면 그걸 또 설명하려면 한편의 설교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건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우리 목사님 통해 얘기를 들으세요. 뭐 이렇게 옳으냐 아느냐, 옳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어쨌든 간에 사울왕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뭐더러 전쟁하느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미리 전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신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이에요, 신.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한 분이 한 분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누구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예로 제가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가 말이 빨라지죠. 혹시나 해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15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말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말을 해요. 근데 로마서는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나 또는 그 옆에 있는 갱그레아에서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바로 로마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먼저 그리스 지역의 여러 도시를 지나요. 여러 도시. 그리고 또 터키에 있는 여러 도시를 거치고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요.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버려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요. 그리고 결국 2년이 지나서 죄인된 모습, 죄수의 모습으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쓴 당시의 그 위치가 고린도나 옆에 갱그레아였어요. 그러면 딱 가운데죠. 빨간 점. 그렇죠? 그 로마는 어떻습니까? 저 위쪽으로 저 멀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저 반대에 저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거의 로마와 예루살렘의 중간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시간이 훨씬 절약돼요. 그렇죠? 또 비용도 절약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을요,
로마로 보내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또 죄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결국 대략 2, 3년이 지나고 그는 죄인된 몸으로 로마로 가요. 여러분이라면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로마 정말 가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됩니까? 점점 멀어져요.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그때 나이가 약 50대 후반 정도, 중반 정도, 초반 내 중반도 나이가 됩니다. 근데 당시 50대는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꽤 많은 나이예요. 이미 몸도 많이 노쇠해졌어요. 3차 전도행 때문에 그는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데요. 로마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죄인까지 돼버렸어요. 죄인까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마 바울 같아서 제가 바울이면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더 쉬운 방법. 고린도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은 틀리지?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하는 방법이 정반대로 가고 있지? 저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대부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전에 설교할 때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나이 51세에 베트남에서 뭘 해보겠다고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내가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한번 제 입장에 해보세요.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렇다고 내가 뭐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진짜, 뭐 하는 거. 단어, 연습장 몇 권 날렸어요, 제가. 단어 외운다고. 외우면 뭐 합니까? 돌아서면 바로 까버리는데. 스펠링 겨우 기억하면 성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서로 맨날 물어봐요. 여보, 성조가 뭐였지? 우리 한테 서로 물어봐요. 성조가 뭐였더라? 그러면 좀 사람은 어떻게 점점 제 마음에 더 쉬운 길은 없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좀 편한 방법은 없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자가격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그분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도 없는 분이에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갔으면요, 아마도 찬밥 신세했을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그는 죄수가 돼서 어떻습니까? 총독을 만나죠. 베스트와 그다음에 벨리스를 만나죠. 또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성경에 나오죠. 또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바울의 소문이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요, 바울이 오기를 기대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그 인간이. 그러니까 믿는 자뿐만 믿지 않는 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도대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왔을 때 높은 사람은 이제 주의를 말합니다. 높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를 때 놀라지 마세요.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아예 전제로 하고 신앙하세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 있으면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게 편해요. 그걸 아예 전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맨날 좋은 거나 또 편한 일만 하면요, 여러분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울왕은요, 오늘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이지 아니하고 아가강과 소와 양은 살려두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이 다 끝나고 사무엘을 만날 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좀 충격적이에요.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성경 표현대로 진멸했습니까? 아니죠. 안 했죠. 소와 양과 그 당시 아말렉 민족의 왕이었던 아가왕을 살려두었어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행했다고 말해요. 했다고 말해요. 그럼 사울왕이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울왕은 아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거짓말하면 들통나게 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한테 말하면 거짓말 들통 뻔한데 뻔할 걸 말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아니라 잠깐 헷갈리네. 사울 바울 비슷하니까. 어차피 바울도 사울이었죠. 아니 사울왕 이런 멍청이 아니야? 뭐 이런 놈이 됐어? 뭐 거짓말도 해? 이게 왕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울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기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고, 나는 뭐 교사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요, 살고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나는 어느 정도는, 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근데 그 어느 정도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헌금이에요, 헌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요, 헌금, 예물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즐겨내라는 거예요. 이 즐겨내라는 뜻은요, 자주 내라는 뜻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헌금을 드릴 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제 말 잘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이 없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 주정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을 해요. 그렇다고 뭐 아까워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습관에 따라 주일 오면 헌금부터 꺼내서 뭐 11조, 주정 감사 넣고 그냥 넣는 거예요. 문제는요, 어떠한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은.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봉투에다가 헌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헌금의 의무를 다 했어. 난 주정금 했어. 11조 했어. 난 감사헌금 했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뭐예요? 즐거이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기쁨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직장에 임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11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헌금이,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건지 단순히 현금을 드리고 있는 건지. 헌과 현금은 한 끗 차이지만 의미는 달라요. 그렇죠?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단순히 현금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보면 제 말은 헌금의 본질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는 헌금을 드리기 전에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헌금 예산 쓰고 넣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요. 다시 한번 헌금의 자세를 점검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감사헌금에 이렇게 글을 쓰죠. 우리 그거 안 읽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어때요? 고백을 쓰는 거예요. 그 고백에 감사와 은혜,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이 과연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 사실요. 저도. 이건 제 자신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또 요즘처럼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 더욱 관심이 많죠. 뭐 저는 뭐 비대면 예배를 뭐 좋다, 나쁘다고 이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봐도 예배 형식이 바뀐 게 있어요. 무슨 말이면,
원래 구약의 예배 형식이 뭡니까? 제사 중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유다가 망하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사 중심의 예배가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성경에 제가 기억하는 성경에 제사 중심에서 회당 중심 예배로 바꾸라고 나온 성경 구절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들이 포로로 가다 보니까 뭐 성전도 없고 또 예루살렘 갈 수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회당 중심으로 이제 스스로 변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엔 코로나 시대엔 또 그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은 거의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정말 예배냐는 것에는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배냐. 근데 문제는 오늘 사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울처럼. 대충 예배해놓고 예배의 의미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는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 방에 문 닫고 예배 드리는데 아이가 와서 엄마 밥 줘. 또 남편이 일부러 뭐 곤조 부려가지고 뭐 해와 뭐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 주일과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대충 예배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착각이에요. 더 한 발짝 나가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야간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주일 의무 끝났어.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주일 성수는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성수 시간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뭐 예배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자기 전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자기 전에 여러분 잘 때 누워 바로 뭐 5초 안에 주무시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30초만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하거든요.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만 또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만 내가 혹시 착각하는 게 무엇인지 사울왕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려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왜 사울왕은 양가의 소를 살려놓았을 거예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 마땅한 먹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소와 양을 살려둔 이유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사용하게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사울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합리성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합리적인 시대예요. 합리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또는 회사나 또 뭐 직장에 회사는 또 뭐 학교나 여러 군데에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렇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절대로 손해를 보면서 기업이 결정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또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정에서 결정하지 않겠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합리성이 아니에요. 합리성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이 말은 합리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에 맞는 말이지, 나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평강도, 그쪽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양쪽에 강도인데 한평강도가 말 한마디 잘해서 어떻습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당시 십자가형은요,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주는 형이었어요. 아주 정치범, 역정무 이럴 땐 정치범이나 그 사회에 엄청나게 나쁜 일, 무도한 일,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있던 강도가 그냥 강도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아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수십 명을 죽였거나 아니면 뭐 어린아이를 죽였거나 진짜 도둑질 한 번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욕해서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보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한편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물론 말 한마디 되게 십자가 상태에서 힘든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에서 흉악범이 천국에 가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면요,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예수를 찬송해요. 울어도 못 가네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 보면 다 죄뿐이에요. 죄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뭐예요? 은혜예요. 즉 기독교는요,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물론 착한 일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기독교는 그거는 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건 당연한. 착한 일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이제 한편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한편광도 이런 설명해야겠네요. 그럼 한편광도 왜 써졌을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저 사람 정말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을 왜 성경은 그 사람이 강도가 돼서 말 한마디로 천국 갔을까요? 그 성경은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거지 착한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삶 당연합니다. 성경은요, 그건 당연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착한 삶은요. 하여튼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근데요, 세상은 믿음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뭐로 돌아갑니까? 항상 합리성의 원리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합리성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수십 년간 익숙해진 합리성을 포기하고 믿음의 원리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니까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갑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사르밧갑을 만나죠. 근데 그 당시 어떻게 7년의 가뭄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르밧갑과 그 아들만 둘이 이제 한 움큼 남은 곡식가루가 있었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딱 나타나더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만, 그거 나다오. 너희 먹지 말고 나다오. 사르밧갑은 그거 먹고 자식과 먹고 죽을랬다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달라요. 여러분, 이럴 때 사르밧갑의 합리적 선택은 뭡니까? 먹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원리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기독교가요, 모든 합리적 사고를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아주 합리적인 종교예요.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아주 합리적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합리성을 절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신앙을, 믿음을 중요시하지만요, 이성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합리성 원칙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습성, 합리적 사고만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만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을 어느 곳이든 펴서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표든요, 성경은요,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66권 펴고 읽어보세요. 어디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합당한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는요, 합리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동안 익숙해졌던 합리성의 잣대만 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오늘 본문처럼요, 사울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합리적인 잣대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 의기양양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요, 합리적인 잣대로만 이해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요, 결국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점점점 벌어지면 이제는 완전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요, 합리적인 논리가 아닌 믿음과 순종의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에서 말했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합리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고린도서 상해 로마로 바로 가야 되죠. 비용이 절감돼서 시간도 절약되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반대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관은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은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뭐 엘리야의 이적을 보고 수많은 이적들이 많이 봅니다. 그건 사모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면 그 이적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 이적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은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넓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넓은 길이 합리적인 길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왕에게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내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정정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요, 백성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눈치를 본 거예요. 백성의 눈치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전쟁이 끝난 후에 아마도 전리품을 좀 잔뜩 기대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입장이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또 다음 전쟁에는 전장하러 나오지 않으려 하겠죠. 그래서 왕으로서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거예요. 물론 말로는 뭐 예물로 드린다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한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요, 백성들에게 오히려 솔직히 말하고 설득했어야 돼요. 이번 전쟁은 우리라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고 설득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예배보다는 친구의 결혼식장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렇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어요. 또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 버렸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결국 습관이 돼버려야 되죠.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이런 악순환에서 나와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넘어야 할 네 가지 걸림돌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걸림돌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는 믿음의 원리가 아닌 합리성의 원리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고 또 눈치 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자가격리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동안 베테랑 삶을 좀 돌이켜봤어요. 저랑 저희 아내에게 14일은 되게 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동안 나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베테랑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은혜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평탄치는 않았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평탄치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에서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 바로 네 가지 때문이에요. 네 가지 때문에. 이 네 가지 때문에 제가 넘어졌기에 내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나는 목사이고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발본도 잘하고 있어. 거기서 자꾸 합리성,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거예요. 거기는 선교전은요, 믿음의 원리가 필요해요. 더욱 더 필요한 곳이에요. 근데 믿음을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눈치 보고 자꾸 재 보는 거예요. 또 제가 원래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고 결정 빨리 안 하거든요. 막 재는 거예요. 또 자꾸 사람이 눈치를 봐요. 시선을 봐요. 뭐 하려면 누가 이렇게 볼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걸림돌이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의 걸림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자신을 곰곰 생각해 보세요. 이 걸림돌에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걸림돌에 자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이 참 애매해요. 잘 되면 하나님 탓으로 말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탓이에요. 잘 되면. 근데 잘 안 되면 뭐예요? 다 하나님 탓이에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때문에 이러는데. 사역자가 볼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성도들 보면 힘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가만히 보면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섭리라고 생각해요. 섭리 아닌데 그거는. 이거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자, 이 말은요 사무엘이 했던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네 가지 넘어졌던 사울에게 순종이 없다고 책망하는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순종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게 해요. 그렇죠? 또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또 순종할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은 사라지고요 믿음이라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제가 믿음이라는 시스템이라 했어요. 그러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스위치를 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또 순종할 때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4분 남았네. 근데 이 순종은 그냥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게요. 그냥 무조건 노력한다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보통 자기 부인 생각하면 자기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말한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한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본성, 자신의 습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익숙해했던 생각, 또 사고, 습성, 그런 태도를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 예를 들어서요 어떤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한 걸 선택해. 항상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한 걸 선택. 이게 여러분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젠 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근데 이런 자기 부인이 되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이게 자기 부인은 순종은요,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무지 힘들어요. 왜냐면요, 수십 년간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또 이런 선택은요, 불편함을 가져오게 돼요. 초래해야 돼요. 또 불안한 상황이 돼요. 왠지 내가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저 같은 건 되게 조용히 잠을 자요. 아주 잠자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잠을 자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자야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끄러운 소음대 잠자 생각해보세요. 미쳐버려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순종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 부인과 순종은 힘든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왠지 생각만 해도 부담돼 하기 싫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주세요. 평안한 기쁨을 주세요.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요, 넉넉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근데 전 자기 부인데 안 돼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부터 나무를 뽑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도 그런 제목을 주셨어요. 저도 그런 제목을 주셨는데 기도하세요. 난 자기 부인이 순종이 안 되면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도와준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또 코로나 시대 더 힘들겠죠. 코로나 시대에 사역자들, 제가 와서 많은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다 힘들다고 해요. 은혜라고 이렇게 은혜라고 쓰면 하시면 딱 한 분 있었어요. 표정은 다 그렇지 괜찮아. 근데 제가 느끼는 무지 힘들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왜 힘들까요? 먼저 이 네 가지의 걸림돌을 좀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그 걸림돌을 이겨내셔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분명히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또 사역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